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계를 본 사람. 예, 영계를 본 사람.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예, 바람, 또 바람, 공기,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뭐예요? 요새 그냥 코로나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거, 세포 뭐 이런 거.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이런 거. 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작아서이든지 투명해서이든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안으로만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안이 있고요,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고 그 사이에 지식과 지혜, 지안이 있죠. 만약에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안도 어두우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육신의 이 육체의 위험함과 안전함은 우리가 영안이한 육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안전한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인생인지 내 영혼에 대한 안전성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이었죠. 사순절 묵상.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지 아니에요. 그 오직 뭐로만 보여요? 영안으로만 보여요. 그게 보여야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 찬양처럼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사네.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네. 항상 기뻐하네. 뭐예요? 영안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은 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클라이마스, 아주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전체적인 그 배경을 좀 먼저 어쩔 수 없어요. 좀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왕을 주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다윗을 세웠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전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왜? 너무나도 그들이 폭정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세워졌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갖게 되었는데 남쪽은 유대, 즉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쪽에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잖아요. 자꾸 넘어가.
예배한다고, 절기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되다시피 베델과 단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처럼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섬겨라.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까지 약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졌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북이스라엘 사건이에요.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즉 위에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중간쯤에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와 요단강 딱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바로 위에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아주 벌판에 있어요. 남이 들어오기 침공하기 딱 좋은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 엘리사가 있었다. 자, 위에 19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19명의 왕 중에서 7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아합 왕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부인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850명을 쳐 죽였던 사건이 바로 엘리야죠. 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환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엘리사였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올렸어요. 그때에 그에게 떨어진 겉옷을 갖다 챙겨 입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인 거죠. 사실은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환이었어요. 자, 엘리사는 정말로 신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엘리야보다 정확하게 2배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자, 바로 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 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근데 괴롭히는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앞에 보면은 4장 5장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의 국대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 땅에 오면 선지자가 있고 그에 의해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해서 내려왔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투덜투덜거리다가 사람들 말 듣고 가서 7번 씻었더니 아이와 같이 세상이 닿고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가 이방 나라의 군대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말이죠. 그 아람이에요. 그 아람의 베나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사건이 바로 이 엘리사 이때의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3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사환이 나와요. 또 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한 무리는 바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나와요. 자, 이 사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아만 장군 때 우리가 알다시피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사환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 때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거부하고 그가 준다는 모든 것 다 안 받고 말이에요. 떠나보냈잖아요. 가라 그냥. 그랬는데 그 욕심이 나니까 몰래 쫓아가가지고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지사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좀 주십시오 해서 이것저것 받아갖고 숨겨놨다가 결국은 엘리사에게 들통이 나서 나병이 걸렸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앞에는 게하시라고 부르다가 여기는 그냥 사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게하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같다고 다들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생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학교에서 다니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뽑혀서 아마 엘리사를 쫓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의 왕은 아합왕이 아니고 그 다음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인데 아람의 베나다 2세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여호람이 그런데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중간중간마다 가르쳐줬어요. 이번에 아마 쳐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어느 쪽으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어디다가 진을 칠 겁니다.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쳐들어오는 거야, 아람이.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나 보다. 스파이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그는 당신의 침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베네다 2세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의 고향인 도단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큰 군단을 이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조그만 성을 에워싸버렸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류, 엘리사와 사환과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의 시각은 어땠는지, 오늘 영안에 대한 연기를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사환을 보면 사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느냐면 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이 육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앞에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조그만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엘리사에게 막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아람의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저 주술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엘리사는 누구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뭐예요? 엘리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뒤에 계시는 백그라운드 두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건 생각 못하고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결국 엘리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빼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람 왕 때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스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고 해가지고 마치 CIA 같은 그런 첩보기관이 있는데 아람이 그 중동 국가들이 1억이 다 돼도 7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 모사드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다 그 중동 국가마다 다 스파이로 들어가 있고 정보력이 엄청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버티고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어쨌든 여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보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었던 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엘리사만 알고 있어요. 그의 사환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이 사환이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 뒤에 엘리사 뒤에 누구 이러면 좋았을 텐데 게하시가 떨어져 나가고 이 사환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 사환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사화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정탐꾼 12명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길갈에를 치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곳엔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여리고도 보고 또 그 위에 있는 헤브론도 보고 그 베스가도 보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잠깐. 여리고 성 무너지는 얘기하고 헷갈려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그 주일날 2가지를 실수했더라고. 설교를 다시 집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통풍 얘기하면서 가습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습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둘이 헷갈렸어요. 이 시간에 다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가끔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죠. 성경 역사들이 너무 많고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헷갈리네. 다시 돌아와서 모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가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돌아보고 온 이유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뭐예요? 육안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영안으로 본 사람 2사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출애굽 당시에 뒤에서 애굽이 풀어줄 때는 언제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해를 바라보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 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사실 보면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뛰어갈 때는 언제든지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영안을 보다가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다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한 사람이 못 봤어요. 누가 못 봤어요? 도마만 못 봤어요.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눈으로 봐서 그 손에 못자국을, 그 발에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의심만 생겨요. 내가 꼭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만든단 말이죠. 이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만은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도단성 뒤쪽에 조그만 뒷산이 있는데 그 산을 차고 병풍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불발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본 사람은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자, 사화는 내 앞에 있는 적군을 갖다가 바라보고 난리인데 엘리사는 그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담담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평안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안을 볼 줄 아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 반대로 영안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가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권을 눈 멀고 귀 멀고 어눌해진 아버지로부터 몰래 뺏어서 받아먹고는 그리고 도망가죠. 안수받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외삼촌 하란의 집까지 큰 먼 타국까지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 메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렸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죠. 그뿐이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천히요 만만인 것을 이미 봤어요. 신의 산에서 40일 도착하면서. 믿음의 사람 욥이 말합니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져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딱 빼가지고는 검을 들고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귀를 갖다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 아버지에게는 군대가 12군단도 더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군단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지 원어에도 군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데 군단은 사실 지금 병력으로 보면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 12군단 하면 12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의 군대가 120,000 명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2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많다라는 거잖아요. 12지파 12제자 딱 알맞다는 거잖아요. 12군단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부리기만 하면 부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나 엘리사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본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적인 눈을 감고 영안을 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자연히 눈이 감기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읽다 보면 5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 3가지 중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셋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을 몇 번씩 제가 읽고 원어도 찾아봤어요. 정말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기도라는 단어하고 간구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죠. 원래 기도라는 의미는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가 내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간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성가셨을 거고 나도 굉장히 성가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쉬지 말고 그 통로를 비워놔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감기하고 친밀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즉 육안을 감고 영안을 뜨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로 공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1장에 이게 엘리사의 그 뭐예요? 스승이죠. 엘리야가 아합 이후에 아시아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이 죽고 아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침상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깜짝 나서 겁이 나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자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게 만듭니다.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번이나 그렇게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엘리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공포가 아니에요. 그는 항상 평안을 갖다가 위주로 행동을 해요. 엘리야는 안 그래. 엘리야는요 850명을 그냥 쳐 죽여버리고 말이죠. 불러서 불장하바를 죽여버려요. 엘리야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아방이나 여호사밧 때는 제가 아시아 때는. 그러나 이 오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평화로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적을 갖다가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을 해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가져서 불러서 보복할 수 있는 엘리사였지만 그렇게 안 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고 와요. 왕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 왕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못 죽이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여서 보내니까 그때는 전쟁이 멈춰더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모든 공포심을 없애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로 영안이 열립니다. 나만이 아니라 남의 눈의 영안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갖다가 열어줍니다. 뭐로? 기도. 사실 예수님은요 100%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들을 바라보고 귀신들과 이야기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0%만이라도 영안이 열린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영안이 100%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천국에 가면 열리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아마 하나님 나를 100% 열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 뭐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 뭐 점치는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100% 열어주지 않아요.
생각해요. 뭐 요새 영화들 드라마들 보면 그 귀신 보는 사람들 막 나오는 드라마들 요새도 하던데 옛날에 그 식스센스인가 그 영화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영화에 100% 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모든 악한 사단 귀신의 존재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성가셔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가려주고 가려주셔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 딴 데로 빠지는데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 안일한 자여.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일한 자가 어떤 자냐면 기도 안 하는 자예요. 즉 말세 때에 화를 받을 자는 누구냐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 마지막 때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요. 끊임없이 불구덩이를 향하여 치달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한국인들 가는 곳마다 집값이 오른다. LA도 그랬고 호주 요새 호주 시드니가 그렇게 한국 사람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이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외국을 가면 공장을 짓는데요.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을 해요. 이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살면 뭐부터요? 자기 집부터 사는 거예요. 자기 집 넓히는 일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은 큰데 코리아타운은 차이나타운은 뭐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뀌긴 했다고요. 요새는 좀 바뀌어서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요새 땅 많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 보고서 배워서 어쨌든 결국 땅이나 세상의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영안이 없어서 땅에 매여 살게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는 공포를 없애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엽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영안이 떠지고 나서 아람의 군대가 눈이 멀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잡혀와서 다시 눈이 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 많은 군대가 한순간에 다 눈 멀었다가 한순간에 다시 눈을 뜨고 말이죠.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으로 내 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영안이 열린 자는 첫 번째 기도하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마음이 청결한 자. 뭐 따로 이야기할 것 없어요. 죄악을 갖다가 회개하는 자여야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저 영안이 열린 자는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고난전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남들보다 좀 뒤처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람의 군사를 한번 보세요. 사화는 유관이 열렸고 또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람 군대는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사반처럼 육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엘리사처럼 영안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반처럼 육안으로 바라보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즉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기도로 아예 육신의 눈까지 멀어버린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 내 눈을 멀게 합니다. 이 육안도 멀게 해요. 죄가 보이는 게 없죠.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 곡판까지 적진까지 끌려가서야 눈이 뜨여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 지옥불에 가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제서야 눈이 뜨인다니까요.
죽을 자리가 돼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이미 늦어버렸어. 이미 심판대 앞에 딱 가서야 그제서야 눈이 뜨여가지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어버려. 성경에는 이처럼 눈뜬 장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폭도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이죠.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명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하늘의 영광이 다 보이니까 말이에요. 돌이 맞아서 엄청난 고통,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얼굴 한 대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몇 초 동안, 몇 초는 아니고 한 거의 진짜 1분 이상 멍해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행히 뼈가 안 다쳐서 좀 찢어지고 말았어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오뚜기를 친구 몸에 던져가지고 머리 맞아 머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며칠을 갔다가 아파가지고 막 낑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뭐 이렇게 아파? 그랬는데 제가 돌에 그보다 조그만 돌에 맞고도 와, 돌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래서 이 스데반 이야기만 할 때마다 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죽더라고요. 아픈 고통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때 던지는 사람들 스데반은 천국을 보는데 이 폭도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말이에요. 결국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눈뜬 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화 때문에 분별력이 없이 눈뜬 장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쾌락,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세상의 모든 쾌락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까? 사원의 평범한 육아, 엘리사의 밝은 영혼, 그리고 아람 분들의 어두워져 버린 눈.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수십 곡을 썼죠. 그분이 쓴 찬송가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뭐 나의 생명 되신 주라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뭐 너무 많아. 이 많은 곡을 쓴 이 여인이 뭐예요? 아픈 목자. 거기 말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이죠. 그런데 이분이 항상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냐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너무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눈을 뜨는 바람에 세상에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바라봤지요. 나는 이제 저 천국에서 주여 하고 눈을 뜰 텐데 나는 눈을 뜨는 순간 천국이 처음 해보는 것이고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볼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괜히 뭔가 모르게 내가 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눈 뜬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몰라도 진 것 같고 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이긴 것 같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